오늘은 진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진로를 고민한다라는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건 중고등학생들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중고등학생들은 아직 미래의 꿈이나 비전이 명확하지도 않고 또 직업을 언제 어떻게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중고등학생 시절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대학교에 이미 들어오신 여러분들, 또 취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회 활동을 하시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진로라는 말을 네이버 어학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은 단순히 중고등학생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대학교를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지 고민했던 그런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었죠. 우리 일청 친구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무런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또 다른 취업에 대한 진로의 고민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미 직장 생활을 하시는 2청, 3청은 더 이상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없나요? 아니죠. 지금 이 직장이 내가 정말 평생 다녀야 될 직장인지, 이직해야 되는 건 아닌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퇴사하고 도망쳐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가 어떤 특별한 스킬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평생 할 것이 맞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미 취업을 한 사람들도 여전히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민이, 앞으로에 대한 고민이 그저 단순한 어떤 직업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연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솔로 상태이신 분들은 연애 대상에 대해서, 또 결혼 상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갖고 가야 될 것인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연애 상태이신 분들은 고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짝이 진짜 내 짝인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지, 결혼을 한다면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여전히 우리는 고민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앞일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고민할까요? 길을 아직 시작도 안 한 어린 나이대의 학생들이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이미 이 길을 한참 걷고 있는 우리들조차 왜 여전히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겠으니까요.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자신의 길이 지금 맞게 가고 있는지 확신을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아주 작은 영향을 받아도 내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모든 환경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며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자꾸 의심하고 고민하면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 길을 걸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이 힘을 다해서 이 길을 집중해서 걸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 속 바울의 이야기에 잠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조금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모르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의 평생에 확신에 가득 찬 분명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갔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고도 명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 속 이야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지난주 이야기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9장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때는 지금 바울이 다메섹 사건 이후의 일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바울은 완전히 즉각적으로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완벽하게 거부해왔던 예수를 이제는 자신이 나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다니는데
심지어는 그 대적자들에게 먼저 당당하게 증거하는 그런 지금까지와는 180도 바뀐 삶의 태도를 살게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분 22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22절 다음은 당연히 23절이 나오겠죠. 근데 이 23절은 그냥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집중해서 특별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 다음인 23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맨 앞에 있는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여러분 생각에 딱 떠오르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아, 그냥 며칠 지났구나, 이런 느낌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 헬라어는 그렇게 짧은 날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이 여러 날이 의미하는 횟수는 언제였느냐? 3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사도행전 9장 22절과 23절 이 짧은 구절 사이에는 무려 3년이라는 기간이 생략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3년이라는 시간이 생략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느냐?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의 일을 바울 스스로가 직접 기록한 게 남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자, 여기에서 자세한 설명 나중에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여러분이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은 맨 첫 부분, 즉 3년 만에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아까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9장 23절의 여러 날과 동일하게 연결되는, 매칭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매칭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3년이라는 기간은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서 이게 3년을 의미하는구나, 이 3년 동안 바울이 이런 일을 했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기록이 뭐냐? 바로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즉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함께 조금 보시면서 찾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여러분,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대충 감이 오시죠?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이야기구나 라는 거 쉽게 짐작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4절 다음이 15절 16절이죠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네,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자막이 잠깐 띄워져 있을 건데요. 여기서 그의 앞에 있던 얘기 뭐예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이걸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속은 뭐예요? 바울이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말해요.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때라는 거죠. 이때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어떤 사건이라고 했죠? 다메섹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1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16절 이후부터의 말씀은 당연히 다메섹 사건 이후의 이야기겠죠.
네, 다메섹 사건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16절과 17절, 그 다메섹 이후의 사건에 무슨 일이 있다고 바울이 기록하는지를 볼게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여기서 17절 말씀만 좀 잠깐 띄워놔 준 상태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독특한 바울의 행적이 하나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 더 집중하셔야 돼요. 자,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은 다른 데 안 갔어요. 그 다메섹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다가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다가 이제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행적을 보면 다메섹으로 왔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다메섹에 왔어요.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다가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어요. 그랬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이해가 가신다고 믿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도행전만 보면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이에 숨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숨은 일들은 갈라디아서에만 나와요. 그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이 바울이 다메섹에만 있던 게 아니라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그랬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기간,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요. 요 기간이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행전 9장 23절은 여러 날이라는 한마디로 그냥 퉁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자기가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바울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는 바울이 아라비아라는 데를 갔었어? 라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자, 그만큼 사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야기인데요. 이 바울이 그럼 아라비아를 왜 갔느냐가 사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서 그럼 뭘 했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네, 여러분 표정도 궁금해한다고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이 있느냐? 학자들의 견해가 되게 다양한데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가장 우세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하는 견해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 식민지 시대였잖아요. 이때 행정구역은 지금의 아라비아랑 달라요. 당시 행정구역에 의하면 이 아라비아에 포함되는 지역이 어디냐? 다메섹 동남부 지역도 이 아라비아에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다메섹하고 완전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남부 지역에 있는 이 아라비아 지역에 어떤 왕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곳에서, 이 왕국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성경에도 그 근거 자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견해예요. 바울은 아라비아에 간 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견이 뭐냐? 바울이 아라비아에 간 까닭은 기도와 묵상을 하며 지내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설명할 게 많은데 다 생략할게요.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이거나 저거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제 견해는 뭐냐면 바울이 이 아라비아에 간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할 거는 첫 번째가 아니에요. 두 번째예요. 기도와 묵상을 하며 지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이 부분, 이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 아라비아에 가서 전도뿐만 아니라 약 3년 동안 기도와 묵상의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이때 했던 바울의 기도와 묵상은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 속에서 하는 기도와 묵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때가 다메섹 사건이라고 했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여러분, 다메섹 사건을 겪은 이후의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순간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진로에 대한 고민이 최고조로 달해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것은 자칫하면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든 지나왔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었고요, 또 앞으로 그가 살아갈 삶의 방향마저도 완전히 180도 바뀔 만큼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변화의 시점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진로에 대해 매우 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전환점, 그리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한 방식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같은 진로의 가장 중대한 순간에 자신만의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웁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육이 뭐예요? 가족이죠. 네, 피가 이어진 가족 관계를 말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지 않습니까? 다 뒤통수 치고 사기치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가족보다 더 신뢰할 만한 존재가 사실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는 집단은요, 분명히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진심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도와줄 그런 사람들이죠.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가정의 의미인데요, 가족의 의미인데요, 그것은 아마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바울의 아버지, 어머니, 그의 가족들, 그들은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하든 진심으로 바울을 위한 선택을 도와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신의 길을 정해가는 이 중대한 변화의 시점 앞에서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세운 두 번째 원칙은요,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배겠죠. 자기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 그들을 만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생을 두 번 이상 살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이 세상 처음 살아보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처음 살아보기 때문에 어설픕니다. 초보예요.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인생을 삽니까? 아니죠. 사실 면면히 살펴보면 크고 작음의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고요, 능력을 갖추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처음 살아보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덕분입니다. 그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들이 지식을 전수해 줬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스킬들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교육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또 뭐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습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살아보는 이 인생을 그래도 완전 초보자로, 생초자로 살지는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앞선 사람들의 도움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지금 바울이 걸으려고 하는 이 신앙의 길은 이미 신뢰하기에 충분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과 실제로 동거동록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바울이 만약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완전히 선택해요, 지금. 그러면 이 제자들보다 더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예를 들어 저를 친다면 제가 목회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 이미 먼저 목사님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의 도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도움을, 조언을 구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길을 고민하는 바울은 더더욱 그들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지금 놀랍게도 자신의 길을 정해가는 이 중대한 변화의 시점 앞에서 앞선 믿음의 선배들과도 의논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의 순간, 가장 고민되는 이 시점에서 혈육과도, 그리고 앞선 믿음의 선배와도 의논하지 않겠다라는 이 바울의 결단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진로를 고민하시는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자주 혈육이나 선배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현재 2022년 대한민국은 부모님의 여러 가지 지원 없이 살아가는 건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라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모님들의 도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당연한 건 아닙니다. 어느샌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 부모님들의 도우심을 당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만 19세 이상의 현재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립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을 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여전히 정서적인 면에서든 물질적인 모든 면에서든 어쩌면 당연하다는 듯이 부모님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의존하기만 한다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이들의 것에 너무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 도움, 앞에 먼저 살아갔던 이들의 도움이 그냥 단순한 선배의 조언 정도를 뛰어넘어서 인맥으로, 학연으로, 지연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앞선 이들의 도움이라고 하기엔 너무 커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의 불확실한 내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움은 그저 단순히 사람이 주는 도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수많은 정보로 가득한 온라인 세계와 병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곧 그 온라인 세계가 지금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길라잡이가 되고 있어요. 살다가 여러분이 막히는 게 생기면 뭘 합니까? 유튜브 검색하죠. 네이버부터 검색하고 봅니다. 이건 일상적인 검색, 네,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일상적인 검색 수준을 넘어서서 인생의 여러 중요한 것들조차도 온라인 세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곧 자신의 길과 진리가 된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정보 그리고 온라인 세계는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윤택하게는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코 내 삶의 진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들만으로는 결코 흔들림 없는 인생의 걸음을 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중대한 인생의 걸음에서 그럼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의견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선배들의 그 조언과 격려, 또는 온라인 세상 속의 여러 가지 정보들은 필요 없는 걸 말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실제로 바울 자신도 그랬습니다. 다메섹 사건 이후 믿음의 선배인 아나니아의 도움과 조언을 그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혼자서 다 알고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조언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걸 뻔히 알고 있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 가지 원칙을 세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인생의 선택과 결단을 정확하게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바울이 진정 나아가야 할 길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서 그 이외의 모든 소리들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년의 기간 동안 아라비아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후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그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은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라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그리고 나의 삶에 걸어갈 길을 받았다. 그랬던 바울이기에 그는 한평생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림 없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얼마나 수없이 많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의 신념이 뿌리채 흔들릴 만한 어마어마한 고난을 수도 없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바울은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들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길을 의심한 적도 흔들린 적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는 분명했고 언제나 그는 한결 같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이 삶의 시작이 그 어떤 인간적인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그가 얻어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지금 걸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을 때 저라고 이 길에 대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되어지는 이 순간에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의 이 원칙들은 저의 마음에 너무나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진로를 고민해야겠구나 라는 깨달음과 확신을 이 말씀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의 길을 걷는다는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부모님께 그분들의 의견을 먼저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믿으셨던 다른 목사님, 그 어떤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먼저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간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귀가 너무 얇은 사람이거든요. 부모님이 한마디 하셔도, 믿음의 선배들이 한마디만 해도 그게 저의 마음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았거든요. 저는 이 목회의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없이는 절대로 걸어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부모님의 어떤 의견을 듣거나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인간적인 생각인지 저분들의 이야기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는 그게 아니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해 주는 자기의 경험담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맞냐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냐고요. 내가 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지 그 답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울에 비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약한 존재인데,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원칙을 저에게 적용해 보면서 그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안산대일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바울처럼 여러 가지 삶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계신가요?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이 길이 맞는 길인지 고민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의 온갖 지식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 소리를 잠시만 뒤로 미루어 주세요.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의 그 원칙을 한번 본받아서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독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도 더 우리가 명확한 길을 걷기를 우리 아버지께서는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 길을 걷는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그 부모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너무 주변 소리들이 그 소리를 막아요. 우리가 영성이 그렇게 민감한 사람들도 아닌데, 부모님이, 선배들이, 세상의 지식들이 여러분의 귀에 계속 들려지면 우리의 영성으로는 도저히 그걸 분간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소리를 잠깐 차단하세요. 우선순위를 바꾸어 보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굳건한 오른손에 붙잡힌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마음을 담고, 그리고 이 말씀의 음성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진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간에 임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